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은 없어도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좀 없어도 돼요. 그러나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여러분 그거 손해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한테 손해보고 이 땅에 손해보는 거, 그리고 좀 억울한 거 당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면 그건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간절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년 전에 20년도 넘었습니다. 전에 같이 사역했던 귀한 동력자 목사님이신데 참 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최근 10년 동안 뵙지를 못했습니다. 각자 사역을 곳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만 가끔씩 하고 뭐 지나갑니다 이 정도. 근데 수원에 계세요. 수원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버님이 소천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왜 있잖아요, 몸이 도저히 안 움직여지는 날 눈을 떴는데 주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수원이 멀지는 않지만 또 가깝지도 않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찍어 보니까 차가 막혀가지고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또 하필이면 또 그 시간밖에 없는데, 근데 마음이 그래도 이때 목사님 위로해 드리지 못하면 내가 언제 위로해 드리겠나. 마음이 그러니까 벌써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가는데 2시간 꼬박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잠깐, 요즘 식사도 안 하니까 잠깐 뵙고 감사하다고. 근데 목사님도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장례가 터졌는데 전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나, 오려면 힘드실 텐데 그래도 또 얼굴은 보고 싶고 예정이 있어서 연락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보겠냐고. 근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목사님의 아버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마음이 가면 가요. 마음이 안 가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별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의 일들에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이 땅은 우상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상이 얼마나 가득한 땅인지 모릅니다.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우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낸 우상의 모습이 뭡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우상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정말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치적 관념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건 뭐 주님의 이름으로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정치적 관념이, 그리고 개인적 역사적 관념이, 신념들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관념들이 우리의 모습을 처절하게 정말 깊이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내놓고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에 한번 어려움 겪은 사람들은요, 계속 자꾸 예전에 돈에 어려움 겪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돈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한번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깊은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직도 그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돈에 한번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제는 후회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관념이나 이념이나 경험들이 우리를 타락시켜서 깊이 붙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런 생각들이 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문제를 겪었던 일들이 다 어디 안 아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그래, 좋다.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드냐예요.
그래 가지고 영혼이 일어나느냐, 그래 가지고 사람이 새로워지느냐. 아니요. 이 땅에 어떤 우상 갖다 놔도 사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해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없어도 뭔 있어야 된다? 믿음은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믿음은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와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없던 시장에 밀가루와 보리가 있어서 거래가 되어진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람의 군대 장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이가 없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늘에 창에 비가 내린다는 거죠. 비가 아무리 내린다고 한들 어떻게 이런 곡식들이 이렇게 갑자기 거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요람의 군대 장관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 듣게 됩니다. 내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너무 불쌍해.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 참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참견이라도 하지 마세요. 괜히 참견했다가 여기 옆에서 한마디 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눈으로는 봤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으면 아이쿠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한 번쯤 생각하면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정말 죽지는 않을 거예요. 먹지는 못해도. 그런데 이 불신앙이 끝까지 가면 죽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두 여인이 요람에게 찾아왔잖아요. 왜 찾아왔습니까? 이번에 내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약속한 저 부인이 자기의 아이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판단해 주세요 이랬잖아요. 정말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 같으면, 밀가루를 주실 것 같으면 아이를 잡아먹기 전에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비극적인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타락의 무서운 결과를 거기에서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젖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게 단순히 그냥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가 아니에요. 그 믿음 없는 건 처절한 내 자녀를 마르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니까요. 그 믿음 없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니까요. 믿음 없으면 예배를 닫게 하고, 믿음 없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요람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 이게 다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이 비극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자기 생각도 있어요. 정치적 견해도 있어요. 무슨 이념적인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게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비난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왜요? 그게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비난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요, 그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말, 이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하나님 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 없는 말은 그냥 믿음 없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입술의 말을 잘 주장하셔야 돼요. 마음의 생각을 잘 주장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빈정거림입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을 내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봐,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 없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네가 나를 지금 빈정거리고 있구나. 네가 지금 나를 농락하고 있구나. 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내 백성이 다른 건 다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 돼. 하나님이라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왜 이런 표현, 믿음 없는 말들이 나올까요? 한 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바알에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바알에게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평생 동안 돈 문제에 젖어 있었던 사람은요, 믿음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평생 동안 내 상처에 젖어 있던 사람은 믿음 이야기가 안 나와요. 평생 동안 내 이념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요, 믿음 이야기가 안 나와요. 타락한 세상에 너무 젖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바알에게 젖어 있는 것을 이제는 그만합시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젖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가 눈으로는 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야, 욥은 내가 귀로 듣던 것을 눈으로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누렸는데, 이 군대 장관은 정말 눈으로 앞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믿음 없는 것은 그냥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은 내가 암에 걸린 것보다, 뇌출혈이 온 것보다, 여러분 나에게 코로나가 걸린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질병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질병인데 믿음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군대 장관은 끝까지 자신을 굽히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죽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안 되더라, 안 된다, 그거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못합니까?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눈만 뜨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생각 안 해도 돼요. 뭐 똑똑한 척 하시지만 그거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말은 무엇이냐면, 안 되더라도 믿고 안 되면 후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더라도 믿고 안 되면 내 하나님을 향하여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뭐예요? 난 끝까지 믿을 거예요. 할렐루야. 보기에 철석같이 안 믿을 것 같아도요, 나는 믿으면 돼요. 내 자신을 안 믿으면 어때? 나는 믿으면 되지. 나는 끝까지 나는 믿는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믿는다. 안 되는 거 세상 사람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 일에 가면 좋겠습니다. 왜? 불신앙은 죽음이에요. 내 육체의 죽음이고 내 영혼의 사망 선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믿기는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믿어야 되냐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하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울려지는 그 열왕기하의 주제가 사라지잖아요. 열왕기하의 주제가 제가 뭐라 그랬죠? 마지막 25장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제수의 옷을 벗게 하시고 왕의 앞에서 먹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제수의 복을 벗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죄악과 찌꺼기와 그 모든 것을 다 벗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왕의 앞에서 종일토록 그 먹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왕의 식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만나는 자리에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선포하는 게 밀가루와 보리가 뭡니까? 소망의 자리 아닙니까?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소망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야,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내가 믿음만 가지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대요.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내가 믿음의 소망만 가지고 내 하나님을 그 자리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세상에 젖지 마십시다. 세상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세상의 생각이 낳은 처절함으로 갈라낸 이 땅의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제 다른 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이 하루